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아서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314페이지 정도 있어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함께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눌 건데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청년들의 부모,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의 부모 세대들 아마 많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리 어버이날인데 우리 장년들이 많이 안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표정이 안 좋은 게 용돈을 많이 못 받으신 것 같고 또 많이 못 드려서 속상하신가? 네. 우리 찬일이가 용돈 많이 줬어요? 또 여기서 줬다고 그래야지 안 줬다고 그러면 난리 나죠. 우리 찬일이 실시간으로 듣고 있나 아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내들은요 남편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좀 한마디 하라고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주일날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 자녀들도 어린이라고 다 컸지만 그래서 부모들이 한번 선물해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선물을 받아서 어떤 집사님이 과자 선물 세트를 줘가지고 너무나 새삼스럽게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과자를 열심히 먹었는데 어쨌든 부모로서 자녀에게 우리 한국 지금의 30대, 40대 청년이죠. 40대 그런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막 격변기 속에서 막 우리네 부모들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자녀들은 부모니까 또 그걸 다 받아주고 싸우면서 술 때문에 그런 저도 상담 공부하면서 예화를 많이 들었고 저희 어머님도 제 눈앞에서 아버지에게 맞는 모습을 저도 어렸을 때 보고 했는데 그게 일반적이죠. 옛날에 우리네 부모들은 아버지들 막 집에서 담배 폈잖아요. 방 안에서.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막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저희 아버지 취미는 주택복권을 모으시는 거였어요. 이게 앨범을 모아 놓으셨나 하고 꺼내 보면 거기 주택복권이 1회부터 쫙 그렇죠? 가난했던 시절 우리네 부모들은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부유했으면 좋겠고 또 유럽에서 조사를 했대. 미국에서 조사를 했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번이 뭔 줄 아세요? mother, 어머니, mom. 그 다음에 2등은 패션, 열정 이런 단어들. 그리고 flower, beautiful 이런 단어들인데 father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더래요. 네, 도대체 아버지들이요, 우리 남자들이요. 그렇죠? 어려서 사실 엄마하고는 항상 붙어서 살지만 큰 사랑은 아버지가 사실은 주는 건데 자라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게 됐죠. 목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엄마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해서 하나님 어머니 이론이 요즘에 나온 건가? 뭐 이상한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참 큰데, 이 상담학에서도 그래요. 아빠한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를 추종하거나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로 이어가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세우지 못한다고 해요. 아빠한테 상처가 있는 자녀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이는 들고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되돌아보는 그 순간에 어머나 내 안에 천국 못 갈 거다라는 확신이 느껴지면서 좌절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그래서 그들이 종교를 내려놓고 그냥 그럴 바에 세상에서 열심히 살자 하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죠. 근데 예전에 제가 어버이 주일날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딱 두 가지야. 딱 두 가지. 딱 그 외에는 다 안 좋아. 기억도 없어. 근데 딱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비 오는 날, 장마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얘기했을 거예요. 저를 등에 업고 막 그때 개천이 많았죠. 서울에. 그 막 범람하는 막 그런 걸 넘으시고 잠바 속에 저를 이렇게 업고 잠바로 덮으셨는데, 그 덮은 잠바 위로 떨어지는 그 빗소리, 그리고 따뜻한 아버지의 그 등의 체온, 그리고 막 밖은 엄청 난리인데 그 안은 되게 포근한 거예요. 막 빗소리도 좋고. 그때 그 감정 하나. 또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낚시하다가 제 동생 맞박에 바늘이 꽂히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낚시를 하다가 이제 막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지하철을 타고 갔던 거 보니까 인천 쪽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 피해서 막 내려오다가 갯벌에 이제 신발이 빠진 거죠. 제가 신발이 이제 빠져서 맨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신발을 저한테 신겨주고, 아버지는 그냥 혼자 맨발로 지하철에 서서 낚싯가방 다 메고 이렇게 이제 왔던 그 한 두 가지 정도 기억이 있나? 그래요. 그 외에는 뭐 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고 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르겠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혹시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충만이는 아빠한테 잘하세요? 우리 수호도 아버지의 컨디션이 어쨌든 잘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김창욱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빠가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했다는 그 단어 한마디, 그 한마디가 아빠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돈도 쥐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처럼,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남편한테 옆구리 쿡쿡 찔러서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미안하다는 문자 좀 보내라고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은 또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하지 못하는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용돈 좀 더 얹어서 드리시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인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그가 아름다운 찬송으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을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이 김창옥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공항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뒤돌아서 걸어가는 모습을 돈만 보시고 돈만 좋아서 이렇게 어쨌든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조명이 꺼지고 핀 조명이 아버지를 딱 비추면서 한쪽 어깨가 처지고 한쪽 발이 저는 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그렇게 사셨는데 안 보였던 거죠. 보지 못했던 거죠. 그냥 아버지 곁에 있었고 함께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너무나 버르장머리 없이, 너무나, 그러니까 그 어깨가 처지고 저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 순간 아들의 마음속엔 뭐가 와닿겠어요?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맨날 동양화하시고 뭐든 사회환원하시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측은한 마음과 극렬한 마음으로 마음이 계속 아버지에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사랑했지만 다 커서 성인이 된 상태에서도 자기는 늙어서 다리도 절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어요. 다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그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들과 늘 함께 했는데 아들은 그걸 모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언제 이혼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런 대화는 싹 사라지고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처럼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부모에게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뒷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그냥 등을 돌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관계가 단절된 거죠. 우리는 그 등을 돌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오리진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의 그 뒷모습,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가 보이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이 교회, 우한 코로나 과정 속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교회 문을 닫지 않으려고 했던 이 교회가 보이는가? 이 교회는 핏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교회가 보이는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녀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과 이웃과 내 주변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정말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화목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 이게 화목이래요. 화목. 서로 뜻이 맞는다. 그리고 정답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뜻이 전혀 안 맞죠? 뜻이 안 맞잖아. 하나님이 네 배우자다 그러는데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그리고 주님, 제 배우자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뜻이 맞지 않아. 그리고 정답지 않죠, 별로. 예. 이렇게 화목하게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요즘 이제 이렇게 우리 모세 얼마나 건강해 인터뷰도 했지만 막 예배 때 막 돌아다니고 엄마 옆에 가고 저한테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애가 없어요. 막 또 우리 애기들 주일학교 애들 막 내 방 문 뻥뻥 요즘에 5층이라 안 올라오더라고. 뻥뻥 차고 들어오고 오자마자 냉장고 막 열고 막. 예. 승민이랑 누구야 또 우리 저기 누구예요? 아이들 막 내 방이 컵라면 막 다 들고 이거 제가 갖고 갈게요 하고 막 갖고 가고 막. 예. 잘 컸죠. 요즘 요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 세대 때만 해도 성인 아이들이 많았어요. 술 먹는 아버지,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그리고 가난한 환경들, 그리고 무능력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어머니 밑에서 아이들이 텐션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그렇게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자란 세대들이 40대, 50대 세대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세대 속에서 뜻이 맞는다? 아유, 쉽지 않죠. 서로 뜻이 화목한다? 쉽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근데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화목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화목함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버리셔서 등을 돌리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의 등 돌리신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인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향하여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된 자들은요, 자기 부모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요 죄인이요 자기를 학대했던 그러한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요 화목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돈을 좀 벌고 어떤 친구가 돈을 좀 벌고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 우리 청년 중에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졌어요. 그전에는 부모와 관계가 안 좋았는데요. 이 녀석이 돈을 좀 벌고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되니까 부모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사실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한 자랑이 아니라 너 어렸을 때 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했지만 나 이렇게 너네들 도움 없이 나 이렇게 잘 컸어. 용돈도 주면서 감사로 주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보란 듯이 내가 잘난 거죠. 이렇게 용돈을 주고 그러면서 막 어버이날도 챙기고 생일도 챙기면서 가족이 화목한 것 같아.
절대 화목한 거 아니죠. 그것은 거짓, 가면을 쓴 화목의 모습이죠. 그것은 화목이 아니라 내 잘남과 내 교만과 내 우월함, 내가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짓누르는 것이고 상처를 주는 것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사람들 간에서는 진정한 화목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강의를 듣고도 공감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화해는 진정한 화해일 수 없거든요. 화목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요. 또 그것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청년이 실직자가 되거나 물질이 어려워지면 또 부모 원망하게 되고 그때 줬던 용돈 내놔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오늘이 철야 예배인데 마침 어버이날이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먼저 화목해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쭉 걸어가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무했어. 그들과 하나님 관계할 수도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직면하거나 대면하거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어. 모세가 중간에 중재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는 모세가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화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중보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그들이 다 죽지 않을 수 있었고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음식 투정할 때도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중재로 화목해 됐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고 밉지만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사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모세가 자기의 자리에서 이렇게 비껴서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모세는요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은 딱 세 가지 삶이다. 너희가 이 세 가지 삶을 살면 너희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목해지면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소유한 사람이 베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죽지 않아야 돼. 죽으면 아까울 사람이 그 조그만 소녀와 소년들을 막 죽는단 말이야.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가 길거리 아이든 그 아이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것을 휘말렸을 때 그 아이와의 관계가 화목이 되면 그 관계 속에서 화목을 누리는 가진 자, 이미 선 자, 많은 경험이 있는 자, 이해돼요? 쉽게 말해서 으뜸인 자가 그 화목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희생하지 그 화목된 관계 속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가 가진 자를 위해서나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은 내린 사랑인 거야. 그래서 이 화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들이 왕정체제 속에서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저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걸 알아요. 근데 일단 화목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내가 용서해 주고 내가 품어준다라는, 그래서 화목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노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요즘 이 시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 외로워, 떠도는 섬처럼. 중요한 건 듣는.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 아들들이 많이 자라도 다 어린아이입니다 하고 쿠폰 싸주고 선물해 주라고 하니까 그걸 잘 들으니까 저한테 과자 선물 세트도 주고, 그런 걸 잘 들으니까 막 빕스 상품권 보내줬더니 아들이 용돈 30만 원 주는데 35만 원이 오고, 이번 연도에는 막 재미가 없네. 어쨌든 중요한 건 잘 듣는 게
모든 것을 얻는 비밀이에요. 정보화 시대에도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벌써 투자하는 게 다르고 움직이는 게 다르고 결정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듣는데 그래서 잘 들으라고 말은 조금만 하라고 하나 주고 귀는 때문에 얘가 나를 괴롭히네. 저희 어머님이 물려주신 유산 중에 하나예요. 이 비염은. 중요한 건 말은 조금 하라고 입은 하나 주셨고 귀는 잘 들으라고 2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30절, 31장 30절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보고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라고 해서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모세가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들리게 읽어 들리니라. 그러니까 읽어 들리게 한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그리고 오늘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돼요? 오늘 본문 1절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이여 라고 말하는 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들아 들으라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복을 위하여 내 말을 들으라. 회복과 화목을 위하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모세가 이 놀라운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모세의 내 교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경험 속에서의 올바름들이죠. 하나님에게 배운 거예요.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약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이른 비 늦은 비 그 다음에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곡식들이 자라요. 따라서 이 비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내 말을 그 비에 비유하는 거야. 그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만큼 귀하다. 그러면서 3절에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뭐예요?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는 거야? 그 이름을 들으라는 거야. 화목을 위해선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모세가 없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지도자가 사라져서 이제 내 인생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하는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복음, 굿뉴스는 너 잘 돼, 너 복받아가 아니라 굿뉴스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널 살리려고 대신 자기가 죽은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꿈을 이루고 도전하면 성취할 수 있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감동으로 올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며 그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 어려움을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내가 조언을 해줘요. 요즘에는 닥터 쇼핑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병원에 딱 가서 의사가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걸 가만히 들어보고 아닌 것 같아. 다른 의사를 찾는데 그것은 듣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재판관이,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아세요?
우리가. 그래서 재판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분별해. 아, 이 의사 잘못된 것 같아.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다 나랑 딱 맞는 얘기를 하면 이 명인의 명이야. 이러한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듣는 자들이 아니고, 듣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랬던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상담하는 친구가 그 조언을 억셉트 했어요. 이게 듣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억셉트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식과 생각이 아니라 조언해준 사람의 역량과 능력과 경험만큼 당연히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위렌 버핏하고 점심 한번 먹으려고 수천 달러를 내면서 그 30분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왜? 그가 조언해주는 종목에 투자라면 거의 100% 수익이 나니까.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냐라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평행이론이야, 평행이론. 우리의 문제는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응답하지 않는 채로 계속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는 다 절로 가고, 그죠? 가나안 성도 되고, 그죠? 저기 무당에게 가고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듣지를 않으니까. 들어야 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용서가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말이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강의를 옛날에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강의가 갑자기 생각이 나. 막 찾았어. 이가 언제 강의냐고 막 찾았는데 다행히 찾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듣는데 새롭게 와닿는 거죠.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즉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실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밥 먹어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화 끊자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를 죽이겠다, 뭐 너네는 뭐 하면 막 그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어떤 뜻인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건 다 사랑이에요. 사랑. 너 이놈의 자식, 너 그러면 너 쫓아낸다. 너 나가 임마. 그때 충만이하고 수호가 짐을 싸 진짜 나가. 그거는 들을 줄 모르는 거죠. 너 임마 나가. 그게 나가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 엄마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배운 자녀들은, 저도 그래요. 어머님하고 어디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옛날엔 있었지만 요즘엔 없는데 뭐 쇼핑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게 되면 창피해. 우리 부모님들 말하는 거 보면 막, 여러분들 자녀도 다 그렇게 창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같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뭔가 제재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재하면 이거 창피한 일이구나. 가만히 있자. 막 이제 옷을 사러 갔더니 이제 막 백화점에 갔는데 아들이 마음에 들어. 근데 택을 보니까 너무 비싼데 거기 직원에 이거 10만 원에 해줘. 엄마 왜 그래? 그럴 때 왜 그래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돼.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어봐. 백화점에서 깎을 수 있어 막. 그래 버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창피해서 자는 혼자 가버리고 그냥 막.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감이 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 부모들도 사실은 자녀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못 배우고 하다 보니까 막 그런 하는 말들이 어눌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참 이거 참 민폐인데 저렇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화 속에 반복적인 대화, 술 마시면 그쵸 몇 시간,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 술만 드시고 자는 저와 동생을 깨워서 나는 왜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네 아버지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걸 담고 있었다라는 걸 사실은 표현 못하고,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죠. 거기다 누가 튜브를 탁 삽입해서 탁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우리네 아버지들도 불쌍한 거예요. 부모님도. 그 말하는 법을 배우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담아두고 있다가 술만 먹으니까 술 기운에 이제 막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자기 속상한 감정을 풀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모든 그 부모의 이야기가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메시지들, 김창호 교수가 아버지에게 그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지긋지긋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 속에 그 근간 베이스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듣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수용성이 넓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수용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용하는 만큼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 이게 없네? 이 꽃꽂이가요. 오래가는 이유는요. 그 오아시스라는 그 플라스틱 그거 같은 데에다 꽃을 꽂아 놓으면 오래가. 왜냐면 걔네들이 물을 흠뻑 머금고 있기 때문에.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용성이 커지면 모든 걸 품을 수 있어. 모든 걸 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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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말씀을 잘 들으려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그 이야기들을 귀찮아도 자꾸 들으려고 목사님 막 시집만 가라고 그래. 그 시집 가는 얘기를 잘 들어보라는 말이에요. 잘 듣다 보면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메시지가 들리기도 하고 아빠 같은 남자를 이거 진짜 설문조사를 했대요.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들더래. 아무도 안 들더래.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너도 그러지 않아서 우리 자매도 아기 때는 아빠랑 시집 갈 거야. 아빠 같은 남자만 아기 때 여자애들 다 그러잖아요. 근데 크면 뭐래요? 엄마 아빠 왜 만났어? 이게 바뀌죠? 어린 마음을 유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쨌든 그것처럼 잘 들으면 그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의 회복의 키가 있다. 그러면서 둘째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화목을 위해서는 듣는 삶을 살아야 하고 동시에 기억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날 제가 이게 혈관성 치매 지수가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건강검진을 한 3년 전에 해봤나 4년 전에 해봤나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안 해봐서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잘 까먹었나 보다. 근데 누가 그런 얘기했지만 건망증이라고 해서 요즘에 건망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건망증이랑도 까먹어가지고 요즘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잘 까먹고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까먹고 기억을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자꾸 화목이 깨지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막 투정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삶에 막 어그러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축복의 그날을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내가 그 예배 때 눈물을 흘리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러한 인생들 그 삶 그때 있었던 실제적 사건을 이벤트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까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안 하고 날 이렇게 키워서 하지만 사실은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요. 태어난 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 그러다가 아기 낳고 아기 이렇게 키우면서 그때 깨닫는 거죠. 아기 아파서 응급실 들고 뛰어가면서 누가 그래요. 어머님 미워했는데 자기가 부모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고 애를 키우면서 홍성아 막 고개를 끄덕이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화목이 깨지고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7절 상반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을 때 옛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은 뭐겠어요? 그들은 여러분 알죠? 군대 제대한 남자들은 모였다면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야. 근데 요즘에 모여서 군대 얘기 안 한대. 왜? 고생을 안 하는 거야. 군대 얘기를 안 해. 왜? 군대에서 페이스북하고 막 군대에서 막 전화 어제 또 영은이 전화 왔어. 목사님 너 핸드폰으로 어떻게 전화했더니 옛날에 070으로 하더니 이제 핸드폰 쓸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자기 아들 보내놓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봐. 그렇죠? 왜냐면 그 영회자들 사관들이 이게 다 올려준대. 또 병영생활 일기 해가지고 참말로 세상에. 그러니까 나와서 할 얘기도 없어. 근데 우리 때만 해도요. 낮은 포복으로 군대 가고 워커발로 얻어맞고 밤새도록 구타당하고 막
그런 얘기 막 자랑으로 막 하잖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하면 그들의 기억은 애굽에서 죽도록 종살이던 기억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 고통들. 왜 자랑은 다 힘든 얘기 하잖아요. 간증하는 거면 다 힘든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적 일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지 마라.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그런 인생인데 지금 자유자요? 너희들 그렇게 평생 피라미드 만들다가 그 땅에 그냥 석유 자원이 되기 위해서 그냥 썩어 죽어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는 자유자요? 모든 것들 누리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물론 텐트 미션, 텐트 쳤다 텐트 접었다 텐트 쳤다 이렇게 지금 걸어가야 되는 인생일지라도 너 애굽에서 노역 생활하는 것과 지금 얼마나 네 인생이 축복이야. 방 한 칸짜리 집에 살다가 방 두 칸짜리 집에 살면 너무나 감사해. 그러다가 방 세 칸짜리 집 얻은 집 신방 갔다가 실족해가지고 와서 왜 우리 집은 남편은 방 두 개밖에 없냐. 그 감사 어디 갔냐라는 거야. 하나에서 두 개로 옮겨졌을 때 그 감격 있지 않아요? 아니, 없나? 우리네 세대, 부모 세대, 화장실 밖에 있던 집에 살다가 화장실이 안에 있는 집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아이, 지저분한 얘기 하지 말고. 이게요, 모세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애굽에서 종살이로 그렇게 살다 죽을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감사,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거기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는 침례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걷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례식을 시킨 거야.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 침례를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죠. 아직 예수로 말미암아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로 만나주셨고, 모세의 기도로 물을 주셨고, 모세의 기도로 전쟁에서 이기게 했고, 모세의 기도로 태양을 멈췄고, 모세의 기도로 다 됐단 말이에요. 중보자로. 그게 예수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어쨌든 그래서 다 공급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네 광야가 40년도 옷이 이지 않고 신발에 닳지 않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 제가 예전에 신학교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하면서 처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근데 어느 순간 막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 있었으면, 내가 계속 세상에서 일했으면 돈을 얼마를 벌고, 막 순간 감사를 까먹은 거죠. 그 순간 인생은 비참해지고 후회와 낙심으로 그냥 어느 순간 도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뭐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님에게 받은 그런 은혜들, 그리고 혹여나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을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하고 자녀들과 이렇게 가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화목을 위해선 기억하라야. 옛적 일, 그 고난, 고통, 혹은 축복, 행복,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기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봐라. 근데 지금 너희들이 이곳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 너희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했고, 여리고성 앞에서 뭐 하여튼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봐라, 너희들 살아있고 이겼고 지금 너희들이 이 모습으로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가끔 목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다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원망 불평할 때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전에도 고백했듯이 여지껏 아무 문제 없이 흘러오게 하셨어요. 이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감사를 까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의 삶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그 축복들을 기억해내야 돼. 그래서 잊지 않고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것들을 기억해내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왜? 혹여나 내가 절망에 있을지라도 옛적 일을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절망에 날 또 건지시겠구나라는 expect the Lord,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rise up, 일어나는 거죠.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오늘 부모님에게 열받은 것도 많겠지만 감사한 것들 한번 좀 적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기도응답도 안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 어려워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원망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한번 기억나는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깨끗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화목을 위해서는요, 묻는 삶을 살아야 돼. 뭐 남편을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나는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저분은 얘기하면 재밌는데 우리 교회는 요즘에 웃음을 잃어버렸나. 별로 안 웃어요. 내가 외부 강의 가면 참 많이 웃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못 가고. 어쨌든 7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7절 큰 소리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 세상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어떤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고 기억을 못하니 원망 불평만 했잖아요. 그들이. 너 지금 원망 불평으로 보답하느냐? 그가 너의 아버지다. 너를 지으신이다.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은 모세가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자, 처음에는 듣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사랑받았어요. 지금 부모님 미워하는 것 같고 날 버린 것 같고 부모님이 뭐 요즘에 이혼한 그런 가정들도 많은데, 여러분 그 이혼의 문제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설교할 건데, 하나님은 그거 별로 그닥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먼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인가 그렇죠? 욕심은 아닌가.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축복을 묻는 자들,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묻는 자들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묻는 자들이 없어요. 왜? 다 재판관이 되어 있고 다 교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들었어도 부모님들에게 한번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도와달라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돈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의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진 지혜가 그냥 지혜 아니에요. 나는 왜 탈무드에서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지혜로운 자들, 연장자들, 장로들에게 물으라고 하는 거 말씀하셨는지를 알 것 같아. 그 삶의 경륜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했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나님에게 이 백성을 죽이면 나도 죽여주시고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화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그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 소소한 것들, 사사로운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은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간에, 요즘은 또 형제 간에 돈 문제로 많이 이렇게 찢어진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진 그런 지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밤 화목하라, 화목해 하라, 화목하라.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우리의 진리의 부모이신, 우리의 본질적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끔 하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그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묻는 조언을 구하고 삶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행복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아주 훌륭한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저는 동시에 그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어깨가 내려앉고 다리를 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십자가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삶으로 내 삶이 성령으로 화목해 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육체의 관계들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육신의 가족들,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후렴 한번 고백하고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예수님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 사랑, 그 우리를 위하여 등 돌려 예수의 죽음을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사랑,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그 사랑,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여러분들의 가족의 관계도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뢰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육신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겠나이다, 자녀 양육에 내 부모를 섬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겠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의 관계가 작은 천국으로 확장되어져서 이 험난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으로 내 삶이 서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함께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주시로 5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